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넘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 성막을 잘 건립하는 그 하나의 명령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립의 4단계 중에 3단계인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한 단계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성막 건축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료됐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 완료됐고, 그리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 역시도 어제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 건축 비용을 결산한 세부 내역을 또 이렇게 밝히는 그러한 본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24절 말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아멘. 그 많은 성도님들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무게 질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마음이 갑자기 탁 다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글인데 이것이 한글 같지 않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의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10월에 들었을 때는 그 제작 내용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으면서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수월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건축에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금 보면 어떻게 많게 느껴지십니까? 적게 느껴지십니까? 예, 많게 느껴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예, 간단하게 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법계, 진설병상, 분향당 등 지성소와 성소 안의 성물들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끝나지 않죠. 무엇으로 덮죠? 순금으로 이렇게 뒤덮습니다. 거기다가 속죄소와 등잔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순금으로 만들었죠. 그냥 한 덩어리에 한 달란트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된 금이 모두 29달란트 733겔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 1달란트가 3,000세겔 정도라고 해당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29달란트 730세겔은 87,730세겔이고요. 출애굽 당시에 개수된 장정이 60만 명이기 때문에 당시 성막 건축에 들인 이 금 87,730세겔은 그냥 이들 전부가 그러니까 60만 명이 8일에서 9일 정도 일한 품삯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만 명이 8일에서 9일 정도 일한 품삯이다. 그러니까 많이 들였다. 전부 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셨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 라는 명령에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금 개수가 금 질량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낌없이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최선을 다해.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A부터 Z까지 그대로 따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출애굽기 38장 25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아멘. 자, 이거 역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은 60만 명이 며칠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일에서 9일이죠.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2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은은. 성인 60만 명이 2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60만 명이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린 은의 액수라는 거죠. 이 은을 세겔로 환산하면 30만 1775세겔이고 이것이 당시의 성인 남자들의 2일 품삯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계수된 자, 계수된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으로서 계수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수된 회중에 좀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횟수로 세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계수된 자면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라고요?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6절에서 말하는 계수된 자는 이스라엘 회중인데 그 가운데서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럼 그 계수된 자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장받은 것입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을 보장받았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계수된 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뜻한다고요?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쭉 이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계수되었다.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생명을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무슨 고백이죠? 나는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뭔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수함 받은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그럼 생명값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세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자, 이렇게 계수된 자를 혹시 누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계수된 자들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임한 10재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 재앙이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에서 죽임을 면하고 목숨을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계수된 회중이 누구라고요? 출애굽 당시 때 장자 죽음에서 목숨을 건진받은 자들. 즉 그들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들은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건데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무엇으로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믿음을 거기에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린 이미 속전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혈의 빚진 자라는 말은 굉장히 축복된 말인 것입니다. 보혈의 빚진 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생명을 보장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로 그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들이 그 계수된 자들이 애굽의 그 10재앙 가운데 장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은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사헌금이라는 거죠. 이 헌금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은 이미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수된 자리 반세계를 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낸 것이 다른 어떤 일반 사람들의 어떤 한 명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속전과 성막 건축가의 관계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과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다른 데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이기도 해요. 교회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가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이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여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성도의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체성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잊었던 정체성을 교회 와서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성도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요, 무엇을 위해 또 존재한다고요? 성도의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은 나에게서 중요한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 베푸십니다. 이거의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믿음이 나의 일상적인 생활, 세상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믿음이 결부돼서 이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요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성도의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의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서 우리의 생명들을 살려 주셨어요. 그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얻은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많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본질을 놓친 자들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거. 바로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왜 꿈꿉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헌신하는 것은 결국 그 성도의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양육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모토는 무엇이다?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교회 학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과거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데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죠?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비단 과거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서 끝입니까? 아니요.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랬던 이유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영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를 향한 이 헌신과 열정을 그대로 담아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변질되거나 식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필사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성도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성전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의 외형으로 본다면 교회 자체가 세상의 건물이나 세상의 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성령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서도 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성도들이 교회 일에 헌신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저는 우리 아델포유 교회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암에 걸린 환자가 자, 암 한 2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겠습니까? 고치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아예 4기 정도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기, 3기 정도 되면 뭐에 포커스를 두죠? 무조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낫는 데 포커스를 둔다. 왜요? 희망이 있거든요.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항상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을 뺏고자 하는 자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놓치게 하려는 자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삶의 전부. 맞습니다. 신앙은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이거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신앙이 전부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믿음 있는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받을 수 있게. 그것이 교회 학교요.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12월 17일부터 교회 학교가 이렇게 오픈되면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학교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델포유 교회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물론 우리 복음을 붙잡죠. 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될 증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러할 때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계수된 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음을 기억할 때 이러한 신앙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것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높이 세웠어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사를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27절과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아멘. 자, 지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오늘 보면 25절 말씀 잠깐 보시면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 중에 100달란트로는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 100개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1775세겔로는 기둥 갈고리와 기둥머리,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스로는 아까 이 은이 성인 남성 2인분 60만 명의 성인 남성이 일하는 2인분의 품삯의 분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노스로는 얼마나 거쳤고 그 노스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놋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9절 보니까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걷어들인 놋으로 30절 말씀 보니까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 놋금을 제단의 모든 기구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요. 31절 보니까 뜰 주의 기둥 받침 그 위장 문에 기둥 받침과 성막 모든 말뚝을 제작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좀 의아한 사실이 있죠. 자, 성막은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가치가 없는 곳입니까?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성막하면은 무엇이 생각되시죠? 굉장히 어렵게 귀하게 만들었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놋이 그런데 금과 은에 비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 성경 보면 동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동. 왜 우리가 금운동 할 때.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놋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서 성막의 일부분을 그 성막의 일부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놋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일상적으로 갖고 있을 만한 놋과 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드려진 그 헌물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한 영역의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헌물로 드린 놋을 귀하게 받으시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마다 여러 모양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고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도 정말로 귀하지만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사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킬 때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중직자로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요즘같이 힘겹고 요즘같이 또 감기나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감사할 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가 이걸로 끝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흔한 말로 터져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감사를 이뤘을 때는요, 기도가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죠? 저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어떤 땀 또는 눈물, 물질, 시간,
전부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을 내가 정하지 마시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견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레임을 깨시길 바래요. 내 달란트가 무엇이어서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아예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싶으신데 거리가 멀어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그것도 받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또 건강하게 오래 잘 지켰는데 안 받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돌아온 탕자와 첫째 아들은 다릅니다. 네, 다 받으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성막을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뜻을 놓치지 않는 교회를 향해 그 감사 헌신을 표하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기둥뿌리 남아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의 기둥뿌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만큼 헌신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큼 자신의 어떤 건강부터 해서 모든 걸 드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평생이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선한 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걸로 채워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거를 드린 거를 부끄러워서 놓쳤을지언정 하나님은 놋까지도 성막의 일부분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다못해 인내까지도 기쁨의 헌신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져 사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이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을 교회 삼으시사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노력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네, 제가 숙제라고 하니까 또 필사를 시키나 또 뭔가 암송을 하려나 이런 거 말고요. 어쩌면 더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주일날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처소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영역이 있길 정말 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영역을 설정하는 거,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곳에서 저는 신방할 겁니다. 그곳이 작아서 서서 해야 되는 곳이면 예, 제 서서 할게요. 예,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강대상이 있다고. 제 영역은 딱 요만합니다. 요 앞에 예, 딱 요만합니다. 제 영역은. 예, 거기서 무릎 꿇고 거기서 서서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영역이요, 내가 이 곳에서 언제 몇 시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곳이다 라는 곳을 설정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곳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는 내가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있는 조그만 강대상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집니다. 굉장히 두려워져요. 혹시나 내가 말한 거라든지 내가 행동한 거, 결국 이곳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뀔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곳이
나의 교회요, 나의 가정이란 사실을 꼭 여러분들 잊지 않고 설정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받고 있는 생명의 속정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들어가고 가정 가운데 가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잊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다. 내가 빚진 자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또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나는 보호하심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로서 생명의 속전을 입은 자로서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주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나옵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 계수된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모든 구별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